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기록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살펴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인간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여서 평생 미친 듯이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회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은 죽게 된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장차 스올, 지옥의 심판을 받아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 인생의 삶,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 기회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2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악을 행하게 되고 미친 삶을 살아가게 된다. 3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죽는다. 4번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후에 바로 불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죄악을 다 짓고 미친 짓을 하다가 죽고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을 도피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한직하든지 아니면 도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4가지의 진실 외면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허상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서 잘 먹고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부린다 할지라도 이 4가지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이 4가지의 진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은 솔로몬이 말한 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죽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진실을 알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그것은 역설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2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당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4절 말씀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지금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산자들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죽어 계신다면 저 장례식장에 냉동실에 있든지 아니면 땅속에 있든지 아니면 화장대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인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중동에서 전례적으로 내려놓은 속담이었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덩치가 큰 동물입니다. 밀림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사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개만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동 사람들에게 개는 별로 호감이 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중동에 갔던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신탕이 먹고 싶으면 그 중동에 갔던 근로자들이 이제 들로 또는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뭐 들개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몇 사람이 편을 짜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몰아서 잡는데 잡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신탕을 끓이면 그렇게 고기도 질기고 뼈도 억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지천에 깔려 있고 그 개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굶주린 개들이 벌판을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흉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더 아름답다라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요 생명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목숨이 탁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로부터 이제 몸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장례를 참 많이 치렀는데요, 그 아팠을 때 또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래. 근데 저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따라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막 부비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한 30분 지나면 이제는 싫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희한테 다 맡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수많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살아있는 그 소망을 나누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지금 살아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지금 죽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해도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에 대한 선물,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내게 죽으면 모든 게 잊어진다. 모든 게 다 사라진다. 다 끊어진다. 죽으면 사랑뿐만이 아니라 미움도 시기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합니다. 죽을 줄 알아야 된다.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내가 죽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그런데 죽으면 미움도 시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이 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격과 환희와 감사를 늘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때로는 힘들게 살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렸고 때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래서 기운이 없어도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귀한 것이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 삶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에 대한 즐거움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소위 이 즐거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비성경적인 사상을 갖습니다. 첫째,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즐기는 그것에만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즐거움을 위한 즐거움. 그래서 즐거움 그 자체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오래 살려고 합니다. 왜? 좀 더 오랫동안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죽으면 다 끝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쾌락주의입니다. 두 번째, 도피주의가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사치스럽고 또 방탕하고 죄스럽게 여겨져서 인생을 즐기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금욕생활을 하면서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성스럽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대 힌두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교, 그리고 기독교 이단에서 또 다른 많은 이단에서 그러한 비성경적인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론은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명하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성스럽고 영원한 것이다. 육체는 유한하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는 다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선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즐겨도 아무리 잘못되어도 영혼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육체를 즐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특권이며 육체는 어차피 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즐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이단들 가운데 잘못된 종교 가운데 보면은 아주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물질적인 이 부패, 권력과 유착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우리 영혼이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악한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억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보다 더 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힌두교를 받아들이는 나라,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이는 나라 가보면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들, 금욕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나 그리고 태국이나 또 이런 나라들의 그 힌두교 사원들을, 또 불교 사원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 승려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만큼만 먹습니다. 그래서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반쯤 기대고 있습니다. 정말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 껍질이 주름이 져가지고 흐느적거립니다. 왜? 더 성화되려고,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성경이 다 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쾌락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34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먹고 내일 죽으면 끝이니 오늘 먹고 인생을 즐기자 하면서 사치와 방탕으로 치달으면서 쾌락주의에 빠져갑니다. 이런 악한 행실을 갖지 말라.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욕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민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비록 이 세상에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용한다면 결혼도 신성한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는 것도 고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인하지 말라. 음식을 가급적 금욕하면서 살아라.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육체에서 떠난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체를 그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영어로 a living soul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육체를 악한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육체가 그 잘못된 도구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의 이단, 그들은 이 잘못된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인들을 잘못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결정적인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육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 가운데서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신자의 육체를 어떻게 귀하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적당한 휴식과 또 영양가 있는 음식과 또 삶의 여유와 안식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육체를 받은 청지기로서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가족끼리 왜 이래? 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 거기 주인공인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냐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며 죽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잘못했다라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보면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아주 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에서 아주 홀리 보이스, 점잖은 나지막한 천천히 하는 목소리로 예수 전당, 남노한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 그 전도지도 아주 창백한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을 봅니다.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전도의 열심 존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을 바르게 건강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몰몬교도들과 같이 말끔하게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고 외모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을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즐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총들을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누리도록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있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이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건강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쁘시게 받으셨고 그리고 열심히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건강한 가운데서 일을 해서 그 일한 것으로 인하여 일한 그 자체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한 후에 먹고 마시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후에 집에 가서 그 얻은 재화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여유 있는 삶을 통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또 마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정하고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씀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라. 머리에 향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라. 성형 수술까지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 몸을 추하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부가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살아가며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배우자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의 축복, 그리고 음식의 축복,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쾌락주의나 또 금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네 가지의 진실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이 네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